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지난 주가 되죠.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외상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외상 물론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외상 거래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장부 갖다 놓고 슈퍼마켓에 장부 갖다 놓고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장부에 예를 들면 A 회사, A 공장 이러고 갖다 쓴 거는 그 공장에 사장님이 다 갚는단 말이죠.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청구서 내가지고 다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산해 보시고 또 재 보시고 그래가 줄까 말까 하다가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 기도해야지, 아이고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전혀 생각 밖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기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내 가족이 됐던, 내 형제지간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그런 경험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몇 번씩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도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딱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막 성가시게, 우리를 쩔쩔매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주시려고,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분들은요, 아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태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면 날아갈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말씀드렸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우주가 그냥 한 방울 물인 거예요, 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기도를 놓지 마시고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재차 설명을 하시는, 재차. 오늘 26절 여러분 말씀 보세요. 26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또 주님 이름으로 구한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그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주님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 어디 가야 돼요, 주님 오늘 배단이 가야 돼요, 오늘 나사로 집에 가야 돼요, 주님 오늘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접.
27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뭐였으므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녀들은요, 아무리 커도 뭘 이렇게 자신이 언뜻 이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떡할까?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특히 엄마한테 잘 묻더라고요. 잘 묻더라고요. 하여튼 잘 물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신뢰가 되고 든든하고 내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고 늘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러니까 당연히 야 구해 나한테 자꾸 물어봐 이렇게 안 해도 물어보고 구하고 문의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엄마한테 물어봐도 아빠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올 게 없는데도 또 물어봐. 그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로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시시콜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재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26절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 삼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자격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로 내 공로, 내 힘, 나의 어떤 선함, 우리의 선행,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로는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와 같은 거, 누더기 같은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두 번째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크게 구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일에 맞게 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구원 얻는 이름, 영광을 돌리는 이름,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 그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름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결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부른다.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공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름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29절, 30절이에요. 물론 33절도 정말 오늘 최대 피크기도 하지만 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쭉 경청하고 있어요. 경청하다가 이제 알겠네, 이제 알고 내가 믿겠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이어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뭐하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불끈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봐요.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보필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초짜할 때, 어부일 때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등대해 놓고 밤새 고기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막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적, 역사들을, 표적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쫙 정리해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내가 곧 간다. 갔다가 다시 온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해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 부모, 자녀와 부모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이렇게 막 잘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니 막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막 그러더니 막 승승장구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고, 이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이요 세옹지마예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툭 떨어질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퍽 막힐 때가 있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또 우리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지나고 그전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나지만 가정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인데요.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자녀의 존재, 자녀의 존재 자체,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머리가 크면서 지 세계가 따로 있고 내 세계가 따로 있고, 지 시간이 따로 있고 내 시간이 따로 있고, 대화도 안 되고 뭐 공감도 안 되고, 이게 부모에게 너무 고통. 작은 말 한마디고 작은 대화의 시간이지만 가족 간에 서로 공감대가 있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풀어나가고, 이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바탕이 없으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일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사람 되는 됨됨이가 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학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능력과 모든 자격을 갖추어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죠. 한번 받아서 할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믿음,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롱런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막 잘 돼서 그러고요, 그거 타면 안 되잖아. 예.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정초가 돼야지 이게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이렇게 됐다가 또 풀어졌다가 있는 것 같다가 또 뭐 이렇게 바닥 났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기,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당신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야 알고 믿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바라신 것이 이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약간 경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으니 됐다. 그러시고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샬롬의 축복 가운데 너희들은 거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자꾸 불안하고 자꾸 죄어오고 막 근심이 되고, 뭔 약속을 받았는데도 근심이 되고 막 두렵고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고 답답함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문제구나. 우리가 참 믿음 안에 거할 때 평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 서신서 맨 처음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있는데, 고린도서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제일 처음에 바울이 그냥 인사말 같이 툭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트입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가요. 그런데 그 말 앞에 뭐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기원을 해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하나님만 언급되든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언급되든지. 이게 뭐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샘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마실 때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여러분, 내 마음이 요새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건반, 세건반하고, 왜 이렇게 심장이 잘못됐나? 여러분, 심장 검사하러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나 하는 걸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참 믿음 안에 거할 때 오는, 참 믿음 안에 거할 때. 네. 그래서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 허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실체고 실천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싸움, 전쟁이라는 것은요, 극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싸워서 이기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확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전력도 써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전술도 좋아야 되지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싸움이에요. 전쟁. 우리 영적 전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 승리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어지면 전쟁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그 블레셋의 적장,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려 버려요. 그 이후에 소년 다윗이요, 나이도 10대입니다. 16, 17, 18 이렇게 날 때인데 얼마나 용맹이 큰지. 그 다음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장군이 돼.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 여러분,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야, 내가 이겼다, 내가 힘이 이렇게 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이 함께 따라옵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아람 수비대를 쳤더니 거기서 조공을 바쳐. 에돔 수비대를 쳤더니 거기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레이트 킹으로 모시고 우리가 잘 생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쳐. 힘 있는 자 아래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민수기 31장 우리 주중에 새벽에 보았는데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 이제 마지막 사명을 준다. 미디안 전쟁에 너가 가라.
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이스라엘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다. 너희들이 가라. 전략을 주시면서 보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미디안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사에 그렇게 많은 노획물을, 탈취물을 얻어올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삶의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미 승리하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다 모든 죄를,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긴장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막 두근반 세근반 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13곳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3번 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축원하고 복빌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 갑니다. 또는 이 무거운 인생,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다 지노?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이제는 더 못 지겠다 하고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또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쳐서 무너뜨린다. 내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잘 되던 일도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뭘 발표하라 그러면 잘 하던 것도 앞에 나가면 뭐가 이게 덜덜덜 떨리고 막 이게 원고도 안 보이고 막 그래. 왜 그래요? 불안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학생들이 시험 치러 수능, 또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졸업고사 중요한 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된다 할수록 불안이 더 커져.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불안하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십니다. 그 반석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나 위기는 언제나 주님 앞에 맡기고. 불안한가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그런가 보다. 맡기는 사람 맡기겠지. 근데 나는 못 맡겨.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주님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주님, 그분께 너 염려, 근심, 걱정거리, 바위덩어리 같은 일들, 사건들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요, 맡기려고 들고 왔어. 그 예배 시간에 들고 왔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 받고 다시 그거 싸질머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 손에 지금 수건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 연습과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요, 땅바닥에서 이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저 공중. 다른 새는 근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업고 올라가. 그리고 탁 펼쳐 한쪽 날개를. 그러면 추락한다. 엄마. 뭐 독수리 엄마는 뭐 부르겠죠. 막 하다가 안 돼. 아직 멀었어. 그러면 착 가서 다시 업어요. 다음 날 또 올라가서 높은 곳에 또 어제보다 좀 나은데 아직 날개짓이 멀었어. 3일, 일주일, 한 달. 그러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요. 여러분, 믿음은 연습해야 하고요, 믿음은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 내가 알지. 내가 암송까지 하는 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조그마한 일, 작은 것, 바늘 같은 일, 숟가락 같은 일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하고 맡기고. 그 뒤에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뒤에 말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야 맡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는 왜 맡겨야 되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돌보신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세상에서는 있나요? 누가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부모님이 잘하도록, 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새기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믿음과 평안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가사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제목이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찬양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평안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와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꾀를 부리고 이러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평안이 언제 있었더라, 어디 있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날마다 믿음과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로 1, 2분 동안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겹겹이 둘러싸여서 주여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외치지 못하고 믿음을 연습하지 못하고 믿음을 훈련하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아버지 비명 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가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안에 가고 믿음 안에 가고 은혜와 평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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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으면 평안해진다는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